네, 오늘 디도서 2장 전체를 보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면서 그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고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갖춰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쓰는 것도 이건 사실 석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주후라는 말이죠. 예수님 이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성탄절 전 세계가 모르는 날이 없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렇게 다 알듯이 자,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날이 성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모든 열국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메시아 언약이 다 모든 열방으로 열국으로 다 세계복음화되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찬가지죠.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정한 나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선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이렇게 모델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내가 정말 이 12영이나 되는 천 군대죠.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이거 쓸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부터 사실은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 왕을 세워서 우리가 나라를 독립하자. 이것이 제자들도 여기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모든 사람을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그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의 이제 개념이 안 바뀌어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이제 부활했으니까 독립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 선교, 복음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성전이 장사한 거 다 뒤집어 풀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런 이 이방인의 뜰까지 이 정말 모든 만민이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걸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그걸 다 무너뜨리 청소하시면서 돌 하나 도리에 남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절정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의 모든 뜻이 모든 계획이 완성된 거죠.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이 인류 전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계획과 은혜, 그리고 그것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누구나 다 어느 민족이나 가리지 않고 이거는 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 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분과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세상에 있는 돈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새롭게 주어진 것. 우리 호적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돼 있고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가 은혜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다. 이 은혜가 뭘 갖다 주느냐? 삶의 변화를 갖다 줍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섬겼던 그, 어,
여자 성도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 그 예수님 무덤까지 막 찾아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걸 더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은 다음에도 막 몰약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시체에 발려드리려고 그 안식 후 첫날 막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달려간 게 아닙니다. 12제자들이 막 예수님 그 부활 메시지 부활한다는 약속을 잡고 달려간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일곱 귀신 들렸다 나갔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귀신 들렸다 치유된 여자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먼저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삶의 변화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시달리는 게 아니라 치유돼 가지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다라고 1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2절에 있는 대로 이거 창고리에서 보면 경건치 않은 것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경건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볼 때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정욕.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 마음대로 마음의 욕심이 육신의 욕심에 끌려가는 이런 것들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제사함만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에서 끝난 이죄 사함 받은 거, 죄 용서 받은 거,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이 당연히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화되는. 누가 나를 변화시키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영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로 그거 하라 그래서 되겠습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은혜가 임하면 삶이 변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은 늙은 여자가 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모이면 맨날 남의 얘기만 하는 모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그 막 모함하고 막 그 옛날에도 그러거든요. 뭐 이 여자 셋이 모이면 뭐 그릇이 깨진다 그러나 기와장이 깨진다 그러는 접시가 깨진다 그러는데 이 은혜가 임하면 깨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알려지겠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제 뭐 배우자도 떠나고 나면 이제 막 나이 많고 그러면 뭐 술로 다 사는 사람 많거든요. 외로워서. 그런데 술의 종이 되지 않아요. 예. 왜 술을 찾을까요? 자기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런 거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술을 가까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뭘 가까이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여자들 교훈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데 젊은 남자들도 똑같이 신중하고 권면하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이때부터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 이 복음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글자가 살검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언제 제자가 되느냐?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이 변화되지. 말씀을 놓쳐버리면 삶이 변화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그 말씀 내가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보통 이제 뭐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서 신학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저는 자유주의 신학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세계는 다 알아요. 감리교 신학대학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 다 압니다. 리버럴하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 다 알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복음이 희미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남았느냐고. 살아남은 근거가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계속 성경 묵상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묵상해 나가기 시작해요. 또 감사하게도 제가 다녔던 그런 신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 신학생이 7명이나 있었어요. 7명이나 있으니까 그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매 주일마다 이게 세미나를 했어요. 자체 세미나를 했어요. 너는 창세기를 연구해 갖고 와서 발표해라. 너는 출애굽기를 연구해서 발표해라. 이렇게 갖고 발표하는데 제가 그때 창세기를 담당을 했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주석도 읽고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 이 에덴 동산에 그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 갖고 이제는 어떻게 여기 들어가지? 근데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신학생 때 무슨 길이 보이냐? 그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녀는 뭐예요?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천사가 불검을 들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면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보면서 그래 쫓겨났지만 자녀가 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래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들어가는구나. 창세기는 쫓겨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생명나무 열매, 에덴 동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쫓겨난 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마지막이죠. 성경 마지막에서는 먹는 걸로 끝나는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뭐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이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때 막 연구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6절을 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했더니 막 선배들이 막 그거 아니라고 막 자유주의 신학했으니까 그거 아니 틀렸다고 막 그러는데 뭐가 틀렸지 저는 뭐가 틀렸다는 얘기도 안 했고 막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황당해갖고 맞는데 우리가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라는 거는 복수거든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말이. 그거 빼놓으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단수도 아니고 복수인데 그때부터 저는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고 신학교 때 알았던 건데 선배들이 막 틀렸다고 막 그러는 바람에 잠깐 깨갱하고 있었는데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가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겠죠. 예배에 힘쓰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욕망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늘 소원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돕게 되고 또 선교도 하게 되고 북한 복음하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이상 목사님 간증도 이렇게 카톡방에 지난주에 한번 올렸지만 그 목사님이 왜 그런 그 고난 받으면서 그것도 고문 당하면서 그렇게 북한 복음 하느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 때부터 계속 북한에 대한 소원을 주셨고 그것이 어느 날 또 목사님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소원을 주시고 그거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소원을 주십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불신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불신자는 돈이 생기면 막 차를 사고 돈이 좀 모아지면 집을 사고 왜요? 과시하기 위해. 욕심에 끌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야. 그런 거 보여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 방향이 맞춰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 삶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북한의 성경 한 권에도 배달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어떤 게 임하냐면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다.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삶. 예. 저희 우리가 이제 모퉁이도 선교회가 이제 초교파 선교 단체인데 초교파라는 것은 이제 뭐 장로교, 감로교, 뭐 선결교, 뭐 침례교 다 초월해 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북한 복음 하자. 이런 사람들은 교파를 추월해서 교단을 추월해서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선교 단체 연합해서 우리가 북한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그때 그 이상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도 몇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북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전달할 때마다 참 우리가 부끄럽구나라는 내 자신이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만났기 때문에 도와주겠다. 한국에 올 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뭐 좋은 데 간다 그러면 얼른 따라 나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응답받고서 대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응답 받았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북한을 놓고 여기 섬기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지금 나가서 뭐 하겠냐. 네. 더 북한을 놓고 여기 남아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인사가 뭘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인사를 했을까요? 이상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무슨 인사가 그래 이러면서 천국에서 만나. 네. 인사가 그거예요. 왜죠?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가 이제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천국의 소망을 초대교회들은요 순교하면서 어디에 소망을 넣었을까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만날 거야. 욥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그렇게 병들고 아프고 친구들이 와갖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그럴 때 욥의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이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을 내가 떠나서 내가 벗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이 육신은 썩어질 거기 때문에 두고 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북한의 성도들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한 성도가 아, 많이 힘들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고 또 정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 수용소라 그러죠. 수용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많이 매도 맞고 힘들고 이럴 텐데 많이 힘들지요. 그럴 때 무슨 인사가 그러냐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며. 소망을 여기다 둔 거예요. 예수의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실수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잘 풀리는 것만에 우리가 소망이 될 때가 있어요. 육신으로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일이 잘 되는 것. 예. 우리는 또 막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풀려가지고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이런 소망을 품을 때가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소망이 아니라 기다리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으라는 것은 맡기라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염려하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근심하면서 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살았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맡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이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처소를 계속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처소는 생각지도 않고, 예,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노아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 노아 시대 홍수가 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예, 홍수가 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았다는 것. 천국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디도에게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주님 올 거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그랬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 복된 소망을 가져. 누굴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갔어요. 2026년 된 거 아닙니까? 그 2000년 가까이 2000년 전에 주신 메시지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걸 기다려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온 거죠. 2000년이나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반드시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의 목적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리스도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이 죄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죄값을 다 대신 내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고 은혜의 목적 첫 번째 깨끗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속량이 뭐냐면 죄값을 대신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친한 친구가 밥값을 내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같이 먹었는데 친구가 오늘 내가 살게 그러면 그 사람이 밥값을 내면 밥값 안 내도 되고 택시를 타는데 아빠가 택시비를 대신 내면 뭐 엄마나 자녀든 택시비 안 내.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대신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은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이 뭐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도록요? 두 번째,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가 십계명 중에 크게 두 가지,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고, 예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전도 훈련, 그 모퉁이도 선교에서 하는 전도 훈련에 오늘 등록을 했는데 아주 그냥 지금까지 전도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다시 영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어,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 가지고 배우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적인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월 9일부터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또 매주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12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현장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은혜가 임하도록 예, 새 은혜가 임해서 정말 선한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거기에 우리 마음을 들이고 우리 교회가 또 여기에 하나 되어서 같이 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전도훈련에 등록을 했을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현장에서 전도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 배운 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흘러나가는. 어릴 때부터 늘 상처 속에 산 사람은 우울증이 심하죠. 또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그, 그래요. 이 연못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 그러는 사람이. 근데 사람은요, 돌멩이 하나만, 조그만 돌멩이 맞아갖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런 법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사람이 비방해도 고관들이 비방하고 우리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 고관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근데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기는 답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까지 주시냐면 상급까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은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속에서 나의 삶도 변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예수의 재림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또 예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의 기준이 돼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있는 대로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 주보에 있는 거 보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 치아중학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